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성경 풀어주는 목사 창세기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째 다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는 것은 모든 이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잘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잘 끝났다. 더 이상 흠잡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완벽하고 잘 정비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잘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기억하며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찬송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히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바른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 일을 붙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중요합니까? 흙으로 만든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은 땅에서부터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그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바로 그 선악과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짓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만약에 그 금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령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십만 그루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나무들을 다 따먹게 하시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셨지만 단 한 그루의 나무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결정짓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단 한 그루의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가 그것이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이 발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아는 강들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기혼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구스 온 땅에 둘렸고 그래서 이 기혼이라는 이 강이 나일 강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비손 강은 어느 강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 그루의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라 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를 두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더 열등하느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잘 보셨습니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